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끝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모두 다 다룬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12개 테마를 뽑아 가지고 12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론이라는 말보다는 서곡이 좋겠다. 왜냐하면 마치 이 전체를 오페라라고 본다면 이 서곡처럼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내지는 중심 내용들이 1절부터 18절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곡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와서 틈틈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쭉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3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무리오 거리선 사건, 이 3가지를 이미 설교를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빼고 12개,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15번 정도의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아주 장엄한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넘어가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보면 5절에 가보면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겠고 18절 내용은 읽었지만 우리가 5절까지 5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500여 년 전에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그의 종교 개혁자였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보존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지가 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사복음서에 있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는 차이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3가지 점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이전, 영원 전으로까지 거슬러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책보다도 이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령론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성령론이 어느 책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구원 역사,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한 역사,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삶을 섭리하는 역사가 이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설명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공부한다면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이적, 예수님이 표적을 한 32개 정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기적을 많이 베푸셨겠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보통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32개 정도로 보는데, 이 요한은 그 중에서 7개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의 목적으로 표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백부장이 종 치료한 사건, 세 번째가 38년 된 환자를 치료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무리로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봉사를 치료하신 사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참 메시아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기적만을 뽑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딱 보면 첫 단어가 아주 인상적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경이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3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태초로 시작하고 있고, 또 한 권이 있어요. 그 바로 요한이 쓴 다른 책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3번 성경에서 책의 서두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 3번의 사용 중에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사용한 것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신약과 구약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 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그 이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에 계셨는데 그 태초 이전, 영원 전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같은 태초지만 서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기원을 얘기할 때 요셉과 마리를 통해서 태어났다,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아브라함을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족보를 설명하면서 거꾸로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아마 그 정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충분하게 얘기하려면 아브라함보다도 이전, 창조보다도 이전, 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사실 우리 어법에 안 맞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건 우리 어법에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셨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있었다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굳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 단지 예수님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 자체시다, 이 말씀의 인격성, 인격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법에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어법에 맞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인격체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내용만 생각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경험이 참 떠오릅니다. 제가 신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한 분의 방문을 받았어요. 주말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빨리 이분이 가기를 원해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를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시면 헬라어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조금 압니다. 사실 제가 헬라어를 좀 많이 알았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기사 헌신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번역 성사를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원에 가가지고 헬라어를 굉장히 남다르게 많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번역 선교사는 헬라어를 가지고 그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대한 사명에 대한 앞으로의 제 할 일에 대한 그런 관심사 때문에 헬라를 공부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분이 저보고 헬라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를 좀 안다고. 그랬더니 그럼 잘 됐다고 요한복음을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딱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들은 성경부터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뭔 번역을 잘못했냐 그랬더니 이 구절을 대면서 이 성경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Theos and ho logos. 이 theos라는 건 하나님이고 n은 있었다는, 계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ho logos는 정관사,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당신들의 성경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관사를 둘 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o theos and ho logos라고 해야지 우리 성경이 호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잘못 번역한 거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적이다. 신적이다. 그렇게 번역해 맞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헬라 실력이 초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성경에는 정관사와 정관사를 써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거의 많은 부분이 정관사 하나는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을 정관사를 또 써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정관사 나와야 되지만 성경에 굉장히 이와 비슷한 유사한 거의 모든 구절들이 정관사 둘 중 하나는 빼버려요. 특별히 앞에 있는 걸 빼요. 그래서 theos and ho logos라고 해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헬라어를 배우기는 배운 것 같은데 이 초급을 배우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적이다, 신적이다는 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번역 잘못했다. 이 번역 제대로 하려면 그 말씀은 신적이다라고 번역해야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 핵심을 갖추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 로기아라는 중성 명사를 또 쓰기도 하는데 거의 모든 학문들이 바로 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를 쓰죠. 로지, 로지, 떼올로지, 뭘로지가 들어간 것은 다 이 말씀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레고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내가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이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틴 말에서나 헬라 말에서 이 레고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은다, 맞춘다, 조각으로 큰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말이라는 게 그거죠. 조각조각조각된 이 말들을 단어들을 묶어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거니까 사실 정말 말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고가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단순히 맞춰서 된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친다면 로고스가 말, 단어, 언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로고스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모든 성경들이 the wor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까운 이웃에 있는 두 나라의 성경을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하지메니 겐카 아따 그랬으니까 이 말도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다른 이웃인 중국어 성경에 보면 한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태초 유도. 그러니까 타이추 유다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이 뭐냐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도는 길도자도 두면서 원리 또는 어떤 본질, 법을 얘기하는 그 도예요. 사실 이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으로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도, 한자에 나온 도로 번역할 것이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 도라는 단어를 쓴 게 15번이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14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한 번이 나오는데 믿음을 도라고 번역한 거 있어요. 믿음을 헬라 원문은 피스티스라는 믿음인데 믿음을 도로 번역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지금 중국어 성경처럼 말씀을 도라고 번역한 게 한 5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도라고 번역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길도자를 써가지고 길을 8번 정도를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이 도라는 단어를 5번이나 번역을 했고 그 말씀을 도라고 번역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체의 어떤 전달 수단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법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 철학에서는 이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였죠. 이 사람들은 이게 이성의 원리라고 봤고 더 나아가서 이성의 원리의 씨가 인간에게 있다고 봤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과는 다른 의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단어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잠언이나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이 요한복음에서 이 헬라 사상과 구약의 히브리 사상이 결합되는 또 융합되는 나름대로 상황화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함께 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한번 표현한다면 WITH, with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함께 있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헬라어에도 이 함께한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라는 단어가 함께한다는 뜻이고 또 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는 옆에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보통 맞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파라나 메타를 쓰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은 전혀 뜻밖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프로스라는 다른 전치사예요. 프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하고 하나님을 쓰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는 말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지 옆에 있었다, 함께 있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의 말은, 그의 행동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곧 예수님의 행동이다. 이 말을 이 전치사 가지고 확실하게 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 그 정도 함께하는 정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옆에 있었어요. 그때 함께 계셨죠 아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굳이 그것을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단순한 동행, 단순한 동거, 단순한 함께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의 핍박할 그럴 거리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네가 나 봤니? 너 하나님 본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넘어오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과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만물 중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창조주 그 자체이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미 몇 년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요한복음 강해에서는 제가 빼려고 하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좀 여기서 해드리면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기 충남대 가면 충남대 교직원들이 세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주일날은 학교가 다 비니까 교직원들이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평신도들의 중심이 된 예배예요. 그 지도자 되셨던 그 교수님은 얼마 전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제 다른 분이 또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화학과 교수였어요. 그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만 들으면 마음에 큰 막 감동, 등골이 오싹하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수님,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읽는데요. 뭐 등골이 이렇게 오싹한 감동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좀 그렇게 좀 느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마 그게 제가 화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나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저도 좀 등골이 오싹하게 감동을 받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은 화학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 같으면 H2O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걸 옛날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변할 때는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뭐 이해가 될 것 같으네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물었어요. 물과 포도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물과 포도주는 똑같은 액체로서 색깔과 맛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새와 나무는 같은 고체니까 비슷합니까? 아니죠. 그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이 새와 나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자식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 간단한 물질을 굉장히 복잡한 물질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제가 화학자로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물이라는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넣어주면 포도주로 바뀔까를 계산해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원자 폭탄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등골이 좀 오싹해진 것 같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 집이 지금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타깝구나. 어머니도 부탁하시고 하니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런 표적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정말 소리도 없이 어떤 내석도 없이 물이 조용히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원자 폭탄급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마저도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메시아, 아주 훌륭한 선생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창조주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모든 물건들이, 모든 만물이. 주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내용을 아주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도 분명하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절에 넘어가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비로소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그럴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치더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니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에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온 것처럼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빛을 비쳤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헬란말로 카텔라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뜻이 있어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창조의 빛,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참 빛, 이것이 뭘 하는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그 빛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의 세력과 관련된 어떤 것들,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모든 어두운 세력과 관계되는 것들이 이 빛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오늘 이 길지 않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전에 계시고 그분이 어느 시점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미 예비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잘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과 그 성취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 마지막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이 세상이 창조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구원 역사가 그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확신해가 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걸 그래서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조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만드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주님이 가진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거,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덕분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왔고, 그 빛은 바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의 그림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력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소유했다면 그런 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 두는 그런 좋지 않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울증, 자살, 아니면 더 나쁜 모든 죄악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 그러한 확신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신 분이다. 그 말씀이 누군가? 곧 하나님이다. 오늘 그와 비슷하지만 하나는 말씀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부여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평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남에게까지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체험하고 남에게까지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